저희들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부터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신명기,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이라는 이 제목은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2세대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을 때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새롭게 율법을 직접 받은 그 수여자인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에 나오는 빈도수가 많은 단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고, 또 둘째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의 그런 언약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가는 방식은 과거로 돌아가서 호렙산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진행하라, 행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과거의 사건들을 추억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풀어가고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도 바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중 하나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 2세들,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갇혀져 있는 그런 사법 조직과 행정 조직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것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9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역을 해보면 나는 너희들을 지고 갈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규모를 봤을 때 그 규모가 너무나 커지는 바람에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절과 11절에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이죠.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좀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너희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번성케 하신, 그러니까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이루어졌다. 번성하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이 온전히 맞춰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복되고 기쁜 일이기는 한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그때의 기억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러한 번성이 현재보다도 1000배나 더 많게 되기를 원한다면서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후대를 또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차원은 절대로 불평을 한다거나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0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천이라는 단위는 히브리어에서 말할 수 있는 숫자의 한 단위의 가장 큰 숫자입니다. 히브리어는 일십, 백, 천까지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한국 사람들은 숫자를 3개씩 이렇게 동그라미 3개씩 끊기보다는 숫자를 4개씩 끊어서 표현해야 한국 사람들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개면 만, 8개면 억, 그리고 조, 경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이 히브리 성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3개씩 끊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우전, 밀리언, 빌리언이 동그라미 3개, 6개, 9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한국말로 바꿔보면 천, 그 다음에 100만, 그 다음 1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단위가 저희들에게는 이 말로 익숙치가 않죠. 근데 사실 저희들도 이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쓰죠? 회계장부 기록할 때 저희들도 동그라미 3개씩 이렇게 끊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외국에서 표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천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개념에서는 무수히 많은 그런 무한대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말로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로 앞으로도 영원히 번성하게 하시기를 내가 축복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표현을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울과 다윗의 시대에 사울왕이 있을 때 서로 전쟁을 이기고 같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이라는 개념은 잘 쓰지 않는 개념인데 보통 천이 이미 무한대를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런 비상한 전쟁의 능력을 칭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보통은 잘 쓰지 않는 아주 특별한 수식어로 다윗을 칭찬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굉장히 질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그 표현이 정말 천천을 들었을 때 사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에게 최고의 칭호를 하는구나 이랬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더 큰 칭찬을 다윗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에서도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라는 말을 3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모세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너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괴로운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고 가기에 매우 무거운 짐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1장 14절에서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제사, 너무나 많은 절기의 제물들과 관련된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20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의 제사와 관련된, 죄에 관련된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들의 그 숱한 죄악들을 모세가 하나하나 다 판단해주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거운 일과 달리 힘겨운 일은 보통 낙이나 노새 또는 약대들이 등에 짐을 질 때 그것이 너무 무겁다라고 물리적인 그런 무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시에 육적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명이 판단을 하는데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물론 아이들을 뺀다고 해도 상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모세에게 일자로 줄을 서 있으면 제 생각에는 24시간 동안 상담을 해도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투는 일이라고 하면 법적인 송사가 필요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진영에 당시에 방문하였던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각 지파에 두령들을 세우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13절에서는 그 두령들, 즉 리더십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출애굽기 1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그들을 알려주는 것, 그들이 올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모세가 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선발의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을 위해 일할 자들을 너희들이 직접 추천해서 그것을 정하면 내가 그들을 세우겠다라고 그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들을 세울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운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어떻습니까? 사실 단어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지금 선발의 방식이나 선발의 기준이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세울 때 저희들은 이런 기준을 따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후보를 첨가하고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을 지나고 세워지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방식들은 지극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을 세울 때 처음 선발의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리 판단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을 분별할 때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의미, 그 뜻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지혜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활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될 때는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의 번역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그 세상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모든 말씀의 지식, 그 말씀의 적용점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져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저분은 정말로 경험이 많으셔. 이렇게 성경적인 방식과 그 적용에 대한 경험을 인정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사법과 행정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군사적인 지휘권들을 함께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에는 이들의 군사적인 권한에 대한 언급이 별도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성경에서는 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들은 이런 숫자의 개념으로 세웠던 리더십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군사적인 지휘권들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들의 명칭 자체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군사 용어로 쓰였던 계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민수기라고 하면 백성민의 셀수여서 바로 백성들을 센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도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계수했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들을 뽑는 기준을 잘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 그것을 잘 적용하는 자, 그러한 경험이 많은 자를 뽑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과는 구별된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 자체는 엄밀히 말해서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리더십들을 세우는 기준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들의 군사적인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능력을 택하는 문장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경험만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일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라. 수를 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신한 값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여라. 그래야 백성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건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지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계수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백성의 숫자를 함부로 셀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 전쟁의 주체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될 때 속전이라는 나의 생명의 값을 내야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 나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전쟁에 죄를 가진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죄의 값, 그것을 속함을 받은 그 죄값, 생명값을 내야지만 그 전쟁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수요를 셀 때,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의 생명값, 속전을 꼭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구 조사는 속전을 냈다는 기록을 전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던 인구 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의 결과는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경고하셨던 것처럼 참혹한 재앙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의 전쟁의 능력,
지금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내가 왕으로서의 그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속전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세 가지의 재앙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전염병 재앙을 택함으로 그 재앙을 백성들이 당하는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러한 리더십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까지 이런 큰 재앙이 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에서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두령들이 따라야 하는 판단의 네 가지의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신분과 지위에 상관하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경청한 후에 쌍방 간에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첫째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양쪽의 말을 둘 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이 악한 죄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천성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변호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전부 다 자기들 위주로 그 상황을 설명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양쪽의 말을 잘 듣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말을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전에 가끔씩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중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먼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막상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똑같은 일을 얘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입장들을 들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은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과 같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곳에 노예로 일을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만이 그들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들은 저희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도 함께 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어떤 여인을 취합니까?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러죠.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을 추정해 본다면, 정말 구스 여인이라면, 구스에서 태어난 여인이라면 흑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여인이 이미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언제 에티오피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들과 다른 이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민족에 대한 규례들은 지금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안에서도 곧바로 경험하게 될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라합의 가족들도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중간에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는 기브온 사람들도 그들도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방인들이었다고 하면 그 언어가 달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랬는데 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쌍방의 말을 유심히 듣는다는 것은 정말 그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해라, 절대로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존경하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는 그것과는 다른 단어로서 철저하게 그냥 육적으로 감정적으로만 그 사람이 너무 무서운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너무 능력이 많고 힘이 세가지고 내가 지위가 진짜 높은 그 사람에게 설마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면 나에게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리더십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꼭 다 해결해주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될 일은 없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모르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곳에서 나는 여기까지만 알 수 있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17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재판이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이것이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저희들이 오늘 다룬 본문에서 이 내용을 동일하게 번복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들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그래서 너무나 많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땅을 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의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나의 경험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달은 지혜, 그것에 대한 경험으로 가득 채우면서 나의 주변을 꽉 채우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정의를 행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를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습일 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땅의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주변에 끼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삶의 어느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들을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특권과 사명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릴 때, 나의 생각을 버릴 때, 나의 유익을 버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저희들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